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욥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가정,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죠.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나름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 가정이 있었고 결혼 후에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결혼 전에 무슨 가정이 그게 아니고 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또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이 있었고 또 결혼 후에 또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때는 언제죠? 우리의 가정에 각자의 구성원의 역할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또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또 자녀들이 자녀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 사실 이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각자 자리를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이 질병 혹은 사고 혹은 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얽히는 고난들도 찾아오곤 하죠. 특히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데 하지만 동시에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사역이 아니 교회의 사역이 가정으로 얽혀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적절하게 연합하면 좋은데 그것이 적절히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연합과 분리의 문제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때도 있었고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운 때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그 밸런스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잘 다루지 못하면 가정은 깨집니다. 그렇죠? 또 가정을 가까스로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 각 사람들의 구성원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겠죠. 하지만 고난을 잘 다루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살고 사람도 살죠.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또 깨어질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 그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우리 하모니가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상처난 부분들이 서로 보듬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또 이 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요. 이 고난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난의 문제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를 관심을 가질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욥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문제를 아주 깊게 다뤄요. 아주 심도 깊게 다루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이 보통 어디에 가냐면요. 그 고난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 욥이 겪었던 고난이 훗날 충분하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상을 받았기 때문인지 이것도 분리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욥기를 좋아하지만 고난 때문인지 아니면 그 후에 회복된 것 때문인지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것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살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이 욥에게 그의 극적인 말년의 회복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 욥을 그대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일까? 욥이 그냥 고난 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긍정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 들으셨고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또 초대교회의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자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그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고난 중에 끝났습니다. 어려움 중에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실제 리얼리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어디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욥에게 발생했던 고난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자, 우리 현실에는요, 이 고난이 지나가냐 마느냐 이 여부가 극도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궁극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 고난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다 집중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 고난이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회복되느냐, 우리가 이것에 너무나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것은 어쩌면 2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2차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 욥의 회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욥이 보상받은 것과는 정말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영화로운 미래를 보장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의 가정의 비극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욥이 평생에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발하고 딴지를 거니까 욥이 괜히 그러겠느냐, 현실이 안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서 안정성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고스란히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참소를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신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욥의 자녀들이 아주 서로 친했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게 식탁 교제를 하면서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죠? 갑자기 저 아라비아 광야에 도적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참남하게 죽여버리고, 또 갑자기 바람이 회차게 불어오면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정신없이 고난이 닥쳐오는데 모든 자녀들, 모든 가축들, 모든 종들이 싹 다 도륙당하고 도난당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그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은 어떤 일을 당하죠? 피부병이 돋아요. 그렇죠? 피부병이 돋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래서 남편과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딱 혼자 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욥의 피부병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게 어떤 느낌이신지 아마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최근에요, 제가 얼굴에 아토피가 올라오는데, 제가 예전에 심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어떤 게 틀건지 모르겠지만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이게 걷잡을 수 없는데 눈과 막 얼굴과 이마와 막 곳곳이 막 마르고 피가 나고, 막 저는 안 긁으려고 하는데 어느 손이 가 있고, 뭐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고, 이게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토피나 이런 것들은 밤이 더 심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자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마. 근데 제가 어느새 막 얼굴을 막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피가 나고 있고 진물이 흐르고 있고, 저는 또 다시 자는데 또 어느샌가 금세 막 머리와 얼굴 막 긁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못 자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뜬눈 밤을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모릅니다. 그 미칠 듯한 가려움, 피가 철철 흐르고 남이면 이 피가 좀 고름과 섞여가지고 굳어서 딱지가 좀 얹으면 일만의 희망성이 생기죠. 아, 이제 내가 좀 나았구나, 내가 이제 좀 괜찮구나. 하지만 밤이면 여지없이 내 손으로 그 딱지를 긁어내고
또 피가 줄줄 흐르는 때까지 긁고 또 긁어내는, 여러분 바로 그 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도 고난을 지나가는 중이며 여러분도 다 어떠한 여러분만의 고난을 지나가는 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드디어 욥의 고난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요, 재산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것도 꽃배기로 늘었어요. 꽃배기로. 그렇죠? 그리고 또 욥이 고통을 당할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형제 자매 지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그대로 다시 얻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요, 참 욥기가 아름다운 게 욥이 이 시대가 굉장히 고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나오느냐? 특별히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딸들의 이름 뭐라 나와 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렛 합북.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비둘기, 꽃향기, 뭐 화장품 상자, 이런 이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 결론적으로 또 이들이 또 어떤 놀라운 게 뭐냐면 15절 보면요, 이들이 아름다운 여자인데 심지어 아버지가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기업을 줍니다.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남자에게만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근데 딸들에게도 고르게 유산이 상속되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욥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결론적으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가정이, 고난을 통과하는 개인이 겪는 위로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지나갔다고 해서 과연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고난 중에 다 도망갔고 욥과 의절했던 모든 형제, 친척, 자매, 이웃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데 그것이 과연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인간들이 갑자기 상황이 호전되니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재산이 늘어났고 가족도 회복되었지만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힘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그 애끓는 심정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욥에게 우리의 이러한 질문이 허용된다고 믿습니다. 욥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책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위로가 될까요? 그의 인생과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 위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요? 진정한 위로. 이 회복된 욥을 찾아오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내가 힘들 때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던 친구들과 친척들이 위로한다시고 찾아와서 그들을 받아서 그들이 나의 위로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된 존재, 바로 욥 자체가 위로죠. 여러분, 욥 자신의 존재의 변화가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얄미운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맙다. 그래, 나에게 위로를 해주러 와서 정말로 고마워. 정말 나에게 다시 찾아왔구나.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존재의 변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 진정 위대한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극한의 고통 속에 그 소금을 뿌렸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지금 뭐예요? 중보하잖아요. 10절에 보시면.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에요. 욥이 어떻게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의지를 발휘해서 옳은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영광과 통치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욥이 막 갈등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욥에게 그리고 무엇을 소개하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영광과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으로 욥을 압도하자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것,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놓였기 때문에 비로소 변화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전히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순간 존재가 변하고 존재의 변화와 함께 고난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제대로 서면 새로운 존재의 속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만 서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성품의 확장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지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는 금세 그 위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라도 금세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욥의 고백처럼 욥이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안에 창조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그의 존재 자체가 진정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우리 집사님들,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제가 아는, 또 도무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욥의 이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욥의 가정의 회복과 고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실 때 그 위로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새로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가지고서 변화된 우리 자체가 진정한 위로로서 한 분 한 분은 서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확장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그런 진정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